이번 주는요 특별한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있어요. 그죠? 오늘 아직 성탄절은 아니지만 한번 몇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분위기가 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미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하는 거고 성탄절 전에는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성탄절 딱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의 교회랑 다릅니다. 요즘은 누가 생각나냐 하면 산타크로스 생각나고 트리 생각나고 그런다 그러는데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교회사로 보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면서 그리면서 친송해 왔습니다. 왜냐? 이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시대 하나님의 기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복은 줘주시고요. 쓰실 땐 제 쓰세요. 쓰임받는 게 두려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씀의 뉘앙스는 단순히 수동형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전적으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은혜를 구했다라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늘 마리아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 받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사모하고 그리고 한 시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리아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게 하는가? 세 가지로 오늘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어떠한 여인이었냐면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기 원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은혜예요. 어떠한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보통은 건강의 은혜, 건강의 선물. 그 다음에 물질의 은혜, 축복의 은혜, 형통의 은혜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선물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는데 주의사항은 제 이름을 부를 때 제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민복기와 함께 가시도다. 이제 되셨죠? 이제 같이 한 문장으로 제가 하면 선창하면 여러분 따라서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민복기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마 저에게 천사가 와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마 저는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같이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니 마리아의 반응은 저 같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럴 텐데 마리아는 저 같은 것한테도요? 저같이 부족한데요? 부족한 저에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고요? 이러한 겸손함이 깔려있는. 그래서 마리아가 마지막에 말씀하기를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 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나는 뭐냐? 나는 종입니다. 나는 머슴입니다. 종은 아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종은 의견이 없습니다. 그저 종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이유는 무슨 일을 하면 교만한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려서 내가 했어. 내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의 주어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한 시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겸손함,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자신의 겸손함에 있었습니다. 미국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초등학교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매해 한 명의 학생에게 가장 영예로운 상을 주는데 그 상의 이름이 겸손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최고로 영예로운 상은 우등상이 아니라 겸손상이에요. 그리고 겸손상에 선정이 되면 학교에서 상장과 메달을 줍니다. 기념 메달을 줍니다. 근데 어느 한 학생이 이 겸손상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취소가 됐습니다. 왜 취소가 됐느냐? 이 학생이 그 다음날 그 메달을 달고 학교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인간에게는 무슨 병이 걸렸냐면 내가 병에 걸려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고 내가 병이 걸려.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이 선악과 이후에 인간은 내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겸손하게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의지를 꺾어야 됩니다. 의지를 꺾어야 돼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면 말씀을 할 때 겸손한 말을 하고 싶으잖아요. 그러면은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턱을 나 쪽으로 끌어안고 얘기를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나 쪽으로 끌어안고 욕을 하려고 해보세요. 욕이 나오나? 해보세요. 욕이 안 나와요. 그죠? 고개를 수그리면 겸손의 말이 나와요. 왜 심리학적인 처방입니다. 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욕하는 줄 알아요? 고개를 쳐드세요. 욕이 해보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들어가 보세요. 욕 나올 것 같죠? 그래서 늘 누구를 만나든지 턱을 안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그러면 욕이 안 나오고 겸손한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나는 답을 모르고 하나님이 답을 아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나는 답을 몰라요. 답을 모르니까 뭘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답을 모르니까. 그 답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가 바로 뭐예요? 그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겸손한 자이고, 나는 누구예요? 나는 머슴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머슴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정체성을 꼭 새기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마리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원망의 말이 아니에요. 난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뉘앙스냐면 그래요? 제가 아이를 임신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룰 수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진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 아시나요? 엘리사벳의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천사가요, 마리아가 나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죠? 난 부족한데요. 나는 종인데요. 그때 걱정하지 마. 엘리사벳을 봐. 엘리사벳도 태가 끊겼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임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씀을 듣고 주의 여종이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아무 불평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마리아의 믿음을 그의 사촌 엘리사벳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믿음 있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있으세요? 그거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세요? 누구에게 확인받아야 진짜 믿음이 있는 걸까요? 목사에게요? 아니에요. 교우들에게요? 아니에요. 이웃들에게요?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 가족들이 나를 인정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보는 게 정확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나를 보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제가 자라난 교회 그 부강교회 그 김상현 목사님, 지금 이제 담임하신 목사님이 이런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그 부강교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부강교 오셔서 목회하시면서 장로님들 이제 천거하고 피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장로님을 이제 천거할 때 하나의 과정이 뭐냐? 자녀 면담이 있어요. 자녀 면담. 그래서 목사님이 조용히 부른대요. 아이를. 그 이제 장로님 피택될 분의 아이를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우야, 이리 와봐. 목사님 방 올라봐. 상우야, 이번에 목사님이 아버지 장로님으로 추천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상우가 의외의 반응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요?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아빠는 장로 되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아빠 실체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가족에게도 인정받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믿음 있는 좋은 목사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은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은 제 껍데기만 볼 뿐입니다. 제가 진짜 믿음 있는 목사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렇다고 물어보지는 마세요. 경찰 이리 와봐. 집사님이 밥 사줄게 불러고. 야, 너네 아버지 목사님, 네 목사님 믿음 있냐 없냐? 우리 아빠가요? 에이, 우리 아빠 믿음 없어요. 여러분들, 내 믿음이 진짜 있느냐? 가족들이 인정하면 그러면 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특별히 가족들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단순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그냥 말씀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사람들은 요즘은 단순한 걸 좋아해요. 단순한 거. 그래서 복잡한 건 싫어. 단순한 게 좋아.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뭘 봐요? 유튜브. 단순한 유튜브도요. 10분 이내로 끝나야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지 10분 넘어가면 안 봐요. 넘어가고. 저희 영상설 이제 선교한다고 이제 방송 장비하고 그러면요. 기대하십시오. 제 설교가 짧아질 겁니다. 30분 넘어가면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도 안 듣죠. 단순한. 요즘 사람들은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신앙도 단순해요. 머리가 너무 좋으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피곤해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머리가 나쁘게 하여 주옵소서. 우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냥 말씀만 보고 가면 되죠. 근데 너무 야곱과 같이 머리가 좋으면 너무 계산이 빠르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야곱의 인생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나중에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한 길을 가려면 그냥 단순하게 믿음의 길을 가자. 말씀 붙잡고 가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평안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는 어떠한 여인이었냐면 헌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한 시대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헌신할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 헌신은 안 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축복은 저 주시고 쓰시려면 제 쓰세요. 헌신을 할 생각 안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헌신하는 자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심어야 됩니다. 내게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서 헌신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결단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 마리아는 처녀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게 되면 미혼모가 되죠. 더욱이 마리아에게는요 요셉이라고 하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약혼식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뭐 하냐? 남자는 신방, 집 짓고 신방을 준비하고 여자는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가정일 때 자기 집에서 분리돼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와 하나님과 언약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합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약혼을 하면 혼인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뭐예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원한 천국 우리와 함께 하실 천국집을 지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계시록이 이스라엘 결혼의 그 풍습에 그 비교해 보면 굉장한 그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며 신부 수업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살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 마리아가 그런 형편이에요. 자기 집에서 신부 수업하고 결혼 날짜 잡아서 합방한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졸지에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아이가 잘났어요. 예수님이에요. 잘났어요. 잘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약혼자의 신분이에요. 아마 저 같으면은 주님 저 잠시만 기다렸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주시면 안 될까 이럴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몇 날 며칠을 고민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고 바로 아멘 순종합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이 만약에 요셉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라고 하면 마리아는 사형이에요. 그냥 사형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몇 날 며칠을 고민해야 될 일에 마리아는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헌신에는요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마리아가 겪은 고난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칼에 찔리는, 칼에 베이는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같이 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가 초대교회 때부터 존경받았던 이유는 그의 헌신, 그 헌신이 그냥 헌신이 아니라 칼에 베임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순종하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아이를 낳고 2살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저 애국으로 피난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조롱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그것을 바라만 보아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귀하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한 시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빠한테 한번 격려합시다. 한 시대 쓰임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돌예배를 갔어요. 돌예배 가서 돌잔치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제 돌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아이 엄마가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요 우리 아들 성경 누구 인물 닮으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집사 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 엄마 말이 이 집사의 말이 목사님 제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다들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성경 누구 닮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람 여러분 75세에 아무것도 없이 가나안 땅에 가고요. 여러분 야곱 요셉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요셉은 그냥 죄수에 노예에 너무 모세 40년 광야 고통의 그 생활 얼마나 다윗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고생이 많았으니까 우리 아들에게 누구 닮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하는 말이 누구 닮으라고 하실 거면요 아하스로의 왕 닮게 해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하스로의 왕이 누구냐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게 엄마의 바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시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이 이제는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헌신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헌신의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요, 다 어떠한 마음을 믿냐면요, 평안하려고 믿는 거예요. 그죠? 형통하고 평안하고 문제 없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은 큰 길, 쉬운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가. 여러분 한 시대 주의 은혜 안에서 쓰임받아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인생보다 더 귀한 것은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평안하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예요? 즐거운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 플러스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세력이 하나 있다. 그게 누구냐? 사탄이다. 사탄의 두목 루시퍼는 성탄절이 오기를 기다린다. 왜요?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거운 성탄절로 보기 때문에 이 즐거운 성탄절을 이용해서 쾌락의 성탄절로 만들어서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한한 것은 성탄절은 교회에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더 즐거워해요. 그죠? 네.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성탄절을 쾌락의 성탄절로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즐거운 성탄절이 쾌락의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성탄절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영적인 마리아가 돼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마리아가 될 수 없지만 이제 우리는 내가 의미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긴 원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마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그리고 내 삶에서 예수님이 잉태돼야 돼요. 내 삶에서. 여러분 저를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목사님 아무리 봐도 목사님 얼굴에선 예수님이 안 보이고 돈이 보이네요. 그러면 저는 돈의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을 보면요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 장로님을 뵈면 예수님을 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있게 우리가 영적인 마리아가 돼요. 이 시대 마지막 이 시대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잉태하여서 누가 봐도 민복기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야. 그래야지. 민복기 목사는 사기꾼이야. 이러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잉태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지막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보름입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이 마지막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군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냥
즐기고 기쁘다만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도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플러스 의미 있는 성탄절 플러스 결단하는 성탄절. 하나님, 내가 마리아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내 삶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죠?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마리아가 됩니까? 성령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기쁨. 오늘 우리 아름답게 우리 이순영 우리 성도님 너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죠? 그게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잉태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즐거운 성탄절, 의미 있는 성탄절, 그리고 결단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